그 부활 축일에 알을 아침에 선물을 하잖아요. 달걀. 그래서 그 알이 굉장히 그 선수에는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느님 빛이 처음에 창조 빛이 있으라 하는 거. 왜 고주몽이 아래 탄생은 빛의 아들이다. 네, 강명, 박역컷에서 빛. 그 다음에 육가의 전장도 빛에서 났다. 그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 빤하잖아요. 우리 자수는 빛의 자수, 태양의 후손. 우선은 세계 각지에 이제 그 천주교가 전파될 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선교사가 직접 그 지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나라나 지역으로 들어가서 선교사가 직접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양상인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신자들이 미리 중국으로 가서 한문으로 된 천주교 교리서를 통해서 천주교를 배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다는 거죠. 서양의 이제 스콜라 철학의 중심을 둔 서양 선비와 그 다음에 이제 유학자인 선비가 둘이 대화를 하는 그런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진 문답서인데요. 이 천주시리가 얼마 후에 이제 서양인 그 마테오 리마두가 천주시리를 했다. 그리고 내용은 이렇다. 그 이수광의 지복유설에 실릴 정도로 전해졌고요. 처음에 우리 신앙 선조들이 받았던 충격적인 그 책자가 있다면 그게 직방외기였습니다. 중국에 직방사가 있어요. 내무부에 해당됩니다. 근데 직방외기는 내무부에서 관장하는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정도 이런 나라들 바깥에 대한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 결국은 직방외기는 이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다 하는 거. 그거를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한 거. 그거를 기초로 해서 적어진 책자가 직방외기라는 그런 책자였거든요. 그 우물안 개구리에서 완전히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는 그런 천주교를 수용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성호학파의 실학자들이라는 점이에요. 성호 이익부터 제자 이병유, 그리고 그 손제자 권철신 이기양, 그리고 증손제자인 이벽, 이수근, 홍랑민, 정약전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천주교가 수용이 되고 또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제 논문은 뭘로부터 돼 있느냐면 홍유한 이벽 선생님 전에 홍유한 선생님의 영도 지방에서 영주 지방에서 언수 생활한 권철신 선생님이 홍유한 선생님이 추도문을 썼어요. 거기 홍유한 선생님이 그 언수하면서 지킨 그 덕행들, 칠거, 그리고 애덕 베푼 거, 극기봉양 그런 거를 권철신 선생님이 추도문에 다 있어요. 아주 우리 부심을 지도 교수님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평신도들이 그러니까 자제가 없이 자기들끼리 칠곡이나 이런 덕행서를 읽고 이제 언수생활까지 했다는 거. 한국 천주교 초대 교회사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그 천주교는 표면적으로 드러내놓고 공부를 못하고 이제 그 지하에서 이제 공부하게 되거든요. 이벽은 그 서울에 가서 이제 문과급제를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북학파들과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서학서를 공부하게 되고, WG교가 수집한 자료, 거기에는 한국 천주교회는 광암 이벽의 컨페런스, 강론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노감 권철신 묘지명이라는 정약용이 쓴 묘지명 속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1779년 겨울에 강학이 천전암 주호사에서 있었고, 강학에서 연구하고 이렇게 한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WG의 기록 속에서는 그 열흘 동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일 지키고
단식제, 금육제 지키고 이렇게 했던 그러한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한국 천주교회가 결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천주교를 신앙으로 실천하려면 예식에 관한 그 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책들은 그 당시 조선에 없었어요. 마침 1783년 겨울에 이승훈이 서장관인 아버지를 따라서 북경에 가게 되었습니다. 황사영 백서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승훈은 포의이벽 대기지. 도포 옷을 입은 포의이벽 그러면 도사님 그 뜻이에요. 도사 이벽이 대기지. 크게 기특히 여기던 청년인데 계면연에 1784년 계면연에 수부 입변 아버지를 따라 연경 북경에 가게 됐고 이벽이 밀타괄 몰래 이승훈에게 말하기를 북경류 천주당 북경에는 천주당이 있느니라 당중 천주당 안에는 서사 전교자 서양 선비인데 교를 전하는 자가 있다. 자왕 견지 네가 그 사람 좀 만나보아라. 만나보고 나서 구신경일부 서경 시경하는 것처럼 기도서 한 권 구하러 왔다고 그래거라. 병청영세 아울을 병청할청 아울러 영세를 청하거라. 이러한 이승훈의 이벽의 부탁대로 이승훈은 북경에 가서 천주당을 방문합니다. 선교사들한테 이제 수학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 다음에 천주교 교리도 배웁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세례를 받아도 되냐고 물어보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돌아옵니다. 이벽과 함께 그 책들을 이제 공부를 해서 신앙 실천에 필요한 지식들을 터득을 하고 신자들한테 이제 세례를 주게 됩니다. 1784년 겨울에 이벽의 집에서 권일신, 그 다음에 정약전 등에게 영세를 줌으로써 조선 천주교회가 창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1984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한국의 순교 복자 103일을 성인으로 시성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도 원래 이제 성인이 되려면은 기적이 있어야 됐는데 한국에 이렇게 천주교가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들과 다른 기적이다. 그래서 이제 기적 심사를 면제해 주셨거든요. 천주교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평등사상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조 당시에는 국민 전체의 40%가 노비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존경하는 퇴계 이황 선비도 300명의 노비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등사상,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다, 형제 자매들이다라는 가르침을 준 천주교에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내포의 천주교가 처음 전래된 시점은 1784년 말에서 1785년 초경입니다. 예산 여사월 출신의 이존창이 이 시기에 세례를 받고 가족과 친척, 친구들을 입교시켰습니다. 이존창은 권철신 제자로 문화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권철신 집안인 권일신을 통해서 교리를 배우고 입교를 하게 되죠. 김대건 신부님의 할머니, 곧 할아버지 김택현의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이존창의 따님 이멜라니아라고 해가지고 사학징이 1권 50쪽에 보면은 그 명례동에 거주하는 김주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범우가 그 덕산 살고 있는 김종연 형제들한테 천주교를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연이 누구냐? 김종연이 바로 김대건 신부님의 큰할아버지예요. 큰할아버지 김종현의 자가 김종연이에요. 명례방에 김범우한테 가서 약방을 하는 김범우한테 가서
거기서 천주교를 배운 사람은 바로 김대원 신부님의 큰 할아버지 김종현이하고 그 다음에 김대원 신부님의 할아버지 김택현. 김종현은 천주교에 입교한 뒤에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 김준우를 입교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조카인 그 김재준 등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파를 시켜요. 그래서 1785년 이래 김종현이 사는 면천 그 솔매는 내포 지역의 천주교 신앙의 하나의 거점이 됩니다. 1784년에 이미 내포에는 그 서울과 거의 동시에 천주교가 전파가 되고 1785년에는 신앙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1800년도에) 정조임금이 승하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린 순조임금이 11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죠. 정순왕후가 이제 수렴청정을 하게 되고, 시파와 벽파 간에 이러한 하나의 정쟁의 싸움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시파를 몰아내기 위해서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는 이제 안동건 씨가 조선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이 됩니다. 선진 젊은 유학자들이 많이 정조임금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시파에 속하게 되자 정순왕과 정권을 잡게 되고, 조선 사회의 1800년대에는 또 하나의 어떤 당쟁 싸움의 경랑기로 이렇게 빠지게 됐지요. 시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천주교 신자들을 제거해야 되는 그러한 명분으로 바로 그 신유박해가 1801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신유박해의 여파로 인해서 김대건 신부님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김진우 비우는 이곳에서 체포돼서 해미로 끌려갔고, 해미에서 10여 년간의 옥살이 끝에 1814년에 옥사합니다.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였던 김종환 안드레아는 이곳을 떠나서 안동 땅으로 숨어들었고, 그곳에서 혼자 숨어서 자기 자신을 수양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박해의 손길이 뻗쳐 그곳에서 체포됐고 대구 관독정에서 참수당하죠. 김대원 신부님의 그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그러니까 한덕골로 들어왔잖아요. 한덕골로 들어올 때 아들을 둘을 데리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김재준 이냐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김재철이라는 동생 집안을 다 데리고 그 한덕골 거기를 들어와서 사시는 거죠. 작은 집안에서 제일 맞이가 되는 의식이는 그대로 그 김재철 집안을 대를 잇고 나가고, 그분은 순교를 안 하신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고 있고, 근식이는 저기 재봉 큰아버지 집안의 계자로 들어가죠. 계자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이제 순교를 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김지인식인데, 김지인식의 경우에는 저기 치명일기에 63번에 보면은 용인 한덕골 사람이라 병인 풍파에 양구 하안 땅에 피난하여 살더니 경호 1870년 봄에 경포에게 서울 포교에게 잡혀 형벌 없이 있다가 2, 3일 후에 치명하니 나이 40여 세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양반의 기록을 보면 그때 죽을 때의 나이가 우리 한국 나이로는 41살이에요. 41살이 되는데 이 나이하고 비슷하고 한덕골에서 살았고, 이런 정황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바로 이제 그 셋째 아들 김지인식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4대 손입니다. 김대건 신부님과의 관계는 저희 고조 할아버지의 사촌 형님입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진짜 식자 김진식이신데, 그 사촌 형님이 이제 김지식 진짜 식자 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저희 고조 할아버지 사촌 형님. 그런데 이제 김대건 신부님 당연히 자손이 없고 신부님이시니까 친동생 한 분은 뭐 박해통에 결혼도 못 하시고 돌아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를 이제 사촌들이 있는 거죠. 저희 형제들은 사남 다녀 8남매고 근데 사형제가 다 신부고 또 누나 그러니까 사녀 중에서는 수녀님 한 분 계시고 동정녀 혼자 사는 누나 한 분 계시고 시집간 누나 둘 이렇게 해서 이제 8남매 중에 2명만 결혼했고 나머지는 다 이제 4대 수도자 동정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1821년)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해의 7월에 우리나라는 평양에 이제 코로나가 전파돼서 늘 만연하게 됩니다. 평양에서는 수만 명이 콜레라로 죽게 되고 서울에서는 13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조선 전체적으로는 수십만 명이 콜레라로 죽었다고 합니다. 영성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괴질의 유행이야말로 당시 민중들의 삶을 더욱더 피곤하게 했고 힘들게 했고 의지처를 찾아 나서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 천주교가 그 민중들이 찾는 의지처 중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1820년대 초반이면은 1801년 신유박해가 끝난 지 한 20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한 10여 년 동안은 전국의 교우촌들이 거의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신자들이 전혀 힘을 쓸 수 없었다고 1811년 신민연 서한에서도 신자들이 북경에다 보고를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천주교가 교세가 완전히 쇠락해졌는데 일시에 한꺼번에 그것을 부흥시킨 계기가 뭐냐. 역설적이게도 콜레라의 전국적인 유행 속에서 민중들이 의지처를 찾고 살 길을 찾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커지게 됐다. 그런 시점에 김대건 신부님이 또 태어나시고 또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제가 된 그런 사건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지 않은가. 앞으로의 이 조선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15살 나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미 순교자의 집안 안에서 부모님의 영향으로 늘 교육을 받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에게 전해든 말씀을 보면 할아버지 얘기를 해주시면 할아버지가 이제 공수회장으로서 정말 신앙생활 올곧게 하시고 정말 가난해서 남의 집 그 땅 지역에 붙여서 먹으면서 소장농으로서 사시면서 그러면서도 아주 정말 이렇게 거의 뭐 순교자 옛날 순교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신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들이죠.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고 하느님밖에 모르고 그 없이 사는 중에 정말 불쌍한 사람들도 아버지가 항상 기도하면서 이제 훈화 시간처럼 기도 마지막 마무리에 항상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용이 순교에 대한 겁니다. 순교 신앙생활. 그러면서 이제 당신 살아오신 얘기, 사실상 당신 살아오신 얘기보다는 할아버지 얘기 혹은 김대건 신부님 얘기 자연스럽게 이제 그 할아버지들에 대한 이야기죠. 김대건 신부님이 은희성지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김구정 선생이라는 분이 쓴 그 기록 속에 골배마실 그리고 가로치고 한덕동 그렇게 치고 거기에서 김대건 신부님 집안이 그 살면서 성장을 했다고 이렇게 소설 거기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후대 학자들은 골배마실 그리고 가로치고 한덕동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 옮겨 적어요. 계속해서. 그 조선 시대의 그 행정 관계 망을 보면은 그 골배마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은희라는 그런 마을은 양지현에 속했습니다. 양지현에 속한 이 마을은 실제적으로 전체 우의 행정기관으로는 광주 유수부에 속했어요. 그 다음에 한덕골,
김재준 이냐시오 성인이 구람 회장으로 있는 한덕골 옆에 동네인 구람 이쪽 지역은 그 용인현에 속했고 실제적으로는 수원 유수부에 속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완전히 현이 달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일제가 병합해서 그런 한 용인 군의 그 개념으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1961년도에 그 김구전 선생이 성웅 김대건전을 쓸 때는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마치 두 마을이 골배맛이라고 그다음에 한덕골이라는 마을이 마치 한 동네인 것처럼 이렇게 갖다가 적어놓고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정화성은 신유박해 때 순교한 정약종의 아들이고 정철상의 동생이잖아요. 신유박해 때 정화성도 어머니 유채칠리와 함께 붙잡혀가지고서 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이제 석방이 되거든요. 가산이 모두 정몰되고 그 다음에 분원 쪽에 집이 있었는데 그 살던 집이 이제 파괴되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청룡기에 들어서 그 정화성은 고향을 떠나서 신자들의 집을 이제 전전하면서 교회 지도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정화성은 김대건 신부 아버지인 김재준이 신유박해 이후에 냉담했었는데 다시 천주교를 공부하고 신앙을 회복하도록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1785년 말에 이제 모방 신부가 입국하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정화성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서 모방 신부한테 이제 보례를 받게 됩니다. 최방재 신학생을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양업 신학생을 선발을 하고 나중에 한 7월쯤 돼서는 이제 정화상 성인이 모방 신부님한테 김재준 이냐시오의 아들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적합하면 아마 추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 갔으리라고는 저는 추정을 합니다. 파리 예방전교회는 일반적으로 그 이전에 동아시아에서 선교한 예수회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회는 사실은 마테오 리치 신부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대부분의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이나 중국의 고유한 습관인 공자 숭배 내지는 조상 숭배를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풍속이고 이거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냥 뭐 철학이고 풍속이다. 그러니까 이건 인정을 해줘도 된다. 그런데 이제 파리 예방전교회는 그와는 달랐어요. 이단 내지는 우상숭배는 엄격하게 금지를 하는 편이다. 제사를 금지하는. 그리고 굉장히 수도 생활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례에 있어서도 굉장히 절도를 지켜야 된다. 의례 논쟁, 우리가 전례 문제라고 하죠. 조상에 대한, 공자와 조상에 대한 숭배. 이들이 알고 있었던 천, 고전에 나오는 천, 상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은 그런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걸 이제 반대했던 그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미니크, 프란치스코의 교황청에 고소를 하게 되죠. 이것이 무려 거의 100년 이상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의례 논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또 이제 좀 보수적인 클레멘스 11세라고 하는 이제 교황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1700년대 중국 그 신자들이 조상 숭배 금지한다라고 하는 그 교서를 그 교황의 교서를 들고 특사가 파견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현재는 조상에 대한 숭배라든가 제사라든가 숭배 뭐 제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주교는 상당히 관용적으로 허용되잖아요. 이건 20세기 와서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동양 거기에 들어가서 파리 예방전교회 소속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시작 때부터 제사 문제를 인해서 그 전라도에서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죠. 선교들이 쉽게 나서질 않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까지 조선은 가면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일단 들어가면 죽는다. 그게 이제 선교사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선을 가려고 하는 선교사들이 선교 단체가 안 났었는데 그 타이에서 사목하던
브리게르 신부가 내가 가겠다. 근데 브리게르 주교님은 그 중국의 남쪽에서 북쪽까지 거의 걸어서 육로로 쫙 올라오면서 병이 많이 드셨어요. 그 사이에 그 브리게르 주교님이 조선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파리 예방전교회의 동료 선교사들이 나도 가겠다 이래서 따라온 사람들이 이제 모방 신부님, 샤스당 신부님 그런 분들이거든요. 나중에 앵베르 주교님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그 파리 예방전교회의 영향으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원래 조선 사람들에게는 순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의리사상, 절의의 정신이 있었어요. 그런 조선의 선비사상 내지는 절의사상의 바탕에다가 파리 예방전교에서는 순교를 굉장히 강조해요.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 그게 딱 들어맞았단 말이죠. 교우들은 제가 약간의 소년들을 공부시키고자 하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제일 처음에 도착한 소년은 최 토마스 양업이라고 하고 다음은 최 프란체스코 방제라고 합니다. 이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곧 박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될 수 있는 한 빨리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는 2명을 뽑고 김대근 신부님은 나중에 뽑혀가지고 뽑히자마자 이 사람들이 이제 서울의 사제관에서 라틴어 공부를 했는데 뭐 최양업과 최방제는 한 달 정도 간격이니까 둘 다 비슷하고 실력도 좋았던 것 같아요. 조선 소년 2명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기회가 없을지 걱정이 되어 3번째 소년을 추가로 같이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교우들입니다. 그러나 가난합니다. 김대근은 한 5개월 있다가 뽑혀가지고 라틴어 공부를 다른 사람들보다 5개월 못하고 라틴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따라가지 못하니까 처음에 모방 신부님은 2명만 보내려고 했어요. 이 김대근은 못 따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안 보내면 나중에 또 기회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3분을 보낸 거거든. 출발을 8시간 내지 10시간 앞두고 학생들과 함께 떠나기로 한 교우들이 떠나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조정에서 어떤 반역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떠나야 할지 아니면 내년으로 미루어야 할지 제게 물었습니다. 그들을 안정시키고 설득하는데 여러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836년 바로 한양에 모여서 함께 강의 열기를 기다립니다. 겨울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12월 3일 날 하느님과 교회 앞에 서약을 마친 후에 바로 정하상을 따라서 인도자로 이렇게 길을 떠나게 되죠. 1936년 12월 6일에 떠나서 6개월 동안 걸어서 약 2마일을 걸어갑니다. 저기 여기서 개성으로 해서 평양으로 해서 신의주로 해서 천진, 북경 내려가면서 소주, 항주, 소주 옆을 거쳐서 제남으로 해서 상해로 해서 마카까지 가는 건데 다 걸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김대건 신부 어떤 회고록에 학생 때 쓴 회고록에 그런 게 나와요. 다른 건 다 괜찮았었는데 그 안내자를 붙여줬었는데 어떻게 갔느냐 그러면 그때 소년들이니까 애들이니까 국민학교 졸업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갈 때 그 항상 천주교 신자 하나를 붙여줍니다. 이 안내자를 잃어버렸을 때 팔아먹고 간 게 아닌가. 그때가 제일 불안했다. 언제 어디로 팔려갈는지. 그래도 그 마카오까지를 갑니다. 뭐 어린 나이였고 그렇긴 했지만 그 하나만 보이지 않았을까. 정말 이렇게 내가 신부가 돼서 저분들한테 뭐 정말 내가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 하나만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가지 않았을까. 마카오까지 도착했을 때 이제 비단폭에다 기들한 데다가 한국 지원자 아스피란트스 코리아누스 세미나리스타 뭐 이렇게 약간 써서 피에르 모방 이렇게 쓴 다음에 그거를 거기다가 먹으로 쓴 거기다 앞뒤로다 쇠기름 같은 걸 녹여서 초치를 하면 비 맞아도 이게
퍼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내려서 그걸 마카오의 성당 사제관에서 그걸 보여줬을 때 불란서 신부님들이 울었다는 거죠. 샤스탕 신부가 보낸 밀사들이 6월 7일 3명의 조선인 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모방 신부의 편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학생들은 놀랄 만큼 순박해 보입니다. 칼르리 신부가 신학교를 맡아 조선 학생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파리 예방전교회 극동 대표부가 마카오에 있었거든요. 파리 예방전교회 선교사로서 동아시아에 사목하는 분들은 마카오의 극동 대표부를 거쳐서 자기 임지로 가거든요. 가면서 이제 이쪽에 들렀다가 이 김대건, 최항업, 최방재 이런 분들에게 신학 교육을 하신 신부님들이 몇 분 또 계신단 말이죠. 모방 신부가 이곳으로 보냈고 르그레와즈 신부가 그 교육을 나에게 맡긴 3명의 조선 소년들은 훌륭한 사제에게 바람직스러운 것, 신심, 겸손, 면학심, 선생에 대한 존경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합니다. 주문품은 이러합니다. 잡지, 기압계, 염색성의 잔, 산성의 유리병, 연필 세타스, 자명조. 이 밖에는 바늘, 성냥 같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더 보내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신학생 중에서 제일 이제 라틴어를 잘하고 그 다음에 신심도 강하고 두터운 사람은 최방재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이제 성경 구절을 읽게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최방재 신학생이 도맡아서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너무 하다가 몸이 약해졌는지 6개월 만에 이제 병이 나가지고 슬프게도 하나님의 무서운 손이 조선에서 온 3명의 소년들을 짓눌렀습니다. 3명 중에서 믿음이 더 강했고 신심이 더 깊었고 앞으로 이 어린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촉망되던 학생이 꽃다운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그의 본분에 충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주위 사람들을 감탄시킬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장 큰 기대를 걸게 되었을 때 지난달 중순경 위혈병에 걸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기력의 쇠약과 극도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병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지막 성사를 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그것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위험이 다가오자 교회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사를 아주 열심히 받았습니다. 예절이 끝난 후 나는 눈물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나의 손을 잡고 신부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그의 십자고상을 입에 갖다 대고 착한 예수님, 착한 천주님을 되풀이하였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신부로부터 별로 그 믿음을 받지 못했어요. 몸이 자주 아팠어요. 두통, 복통, 요통들을 앓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계속 몸이 아프니까 거머리를 가슴에 붙여가지고서 자가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행동이 주 깊지 못하다는 이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스승 신부들이 장차 이제 조선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죠. 조선의 교우들은 2명의 신학생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을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토마스는 계속해서 유리한 상태에 있고 천주님께서 그의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면 조선 포교지를 위해 유익한 몸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불쌍한 안드레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차가 많이 수입이 되었을 때 이 차가 수입이 되다 보니까 이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편은 서서히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또 금지를 하고 있었었고요. 중국의 당시 그 정치적 상황이 임칙서라고 하는 그 린저시라고 하죠. 임칙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839년도에 그 흠차 대신으로 황제 특명 정권 대신으로 그 광주로 그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중국 상인들도 압박하고 그다음에 영국 상인들도 압박해서 모두 그 아편들을 소각을 하려고 이제 했던 그 시기였는데 그때가 1939년도죠. 이 아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막 소요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당시 한 해에 들어오는 아편이 2만 상자였는데 2만 상자 가까이를 다 끌어모았어요. 20일 정도를 이 아편 2만 상자를 다 소각시켜 버렸어요. 영국이 이에 말을 듣지 않자 마카오로 영국 애들이 이제 가게 되었던 것이고요. 마카오를 폐쇄시켜 버렸어요. 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식량 이런 것들도 못 들어가게끔 아예 폐쇄시켜 버리니까 마카오에서 우리도 안 되겠다. 마카오 당국에서 영국 애들을 쫓아버렸죠. 그 1839년 10월에 영국 정부가 개전을 결정하게 되죠. 전쟁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마카오에서 신학생들은 마닐라로 피신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5월 3일 마닐라를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롤론보이라 불리는 한 농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우리는 해가 질 때 농장 근처의 초원으로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갑니다. 마닐라에서는 자주 외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출을 하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이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최대의 평온을 누리고 있으며 마음껏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영국이 그 결국 개전을 결정했었고 마카오의 앞바다에 영국 함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기선이라고 하는 만주 귀족을 파견해서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홍콩을 이제 할양한다. 5개 항구를 개항한다. 그다음에 이제 배상금 지불하고 1842년 8월에 그 난징 조약을 콘워리호라고 하는 그 선박 위에서 조인을 하게 된 것이죠. 마카오에 도착한 세실 함장이 며칠 전에 제게 비밀리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세실 씨는 조선으로 가서 그 나라 왕에게 다른 나라를 제외하고 프랑스하고만 교역하는 조건에서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도록 제의할 생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그의 통역으로 우리 조선 학생 중 한 명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메스트르 신부는 조선으로 가는 나의 제의를 기꺼이 수락하였습니다. 메스트르 신부는 동행할 학생으로 안드레아를 선택하였습니다. 총나라가 영국과 이제 그 조약 체결하는 현장에 직접적으로 이제 가고자 그 조선을 또 가기 위해서 약간의 그 통역을 필요했던 것을 파리 외방정교에 얘기를 했었고 이 김대건 신학생을 다른 신부와 함께 그 세실 함대에 오르게 되었던 거죠. 에리곤호가 남경의 강인 양자 하구에 정박하였는데 거기에 영국 함대가 집합해 있었습니다. 함장은 중국인들과의 연락에서 저와 저의 학생을 통역으로 사용하였고 남경으로 갈 때는 저의 학생과 같이 갔습니다. 당시 그 역사적인 또 현장이죠. 그리고 이제 이 총나라가 영국과 이제 그 조약 체결하는 현장에 직접적으로 이제 가고자 그 세실 함대에 오르게 되었던 거죠. 당일날 현장을 이제 목도를 하고 거기에 이제 통역인으로 또 참가를 하게 됐죠. 그래서 당시 국제적인 현장에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조인식은 원래 이제 뭐 콘워리오라고 하는 이제 선상 위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요. 여하튼 그 당시 뭐 주도적인 세력 그 주체 세력은 영국과 영국 대표와 중국 대표였기 때문에 일종의 제3자 입장에서 그 세실이 또 갔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통역 배석자로 가는 것이었지만 어떤 동아시아의 어떤 변혁의 현장에서 어떤 몸소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그 당시 좀 상당히 폐쇄적인 조선의 상황에서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김대건 신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뭐 그 자세한 사항들을 또 남경조약에 대한 내용들도 또 잘 듣고 그 기록에 남기기도 하죠. 저의 첫 편지가 조선에서 보내는 것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6개월이 지났으나 저는 아직 강남 밖에 와 있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가 우리를 통역으로 밖에는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명백히 깨달았습니다. 프리기탐이 출범하기 시작하자 함장이 제게 우리는 마닐라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당신은 나를 속였으니 즉시 하선시켜 주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조선 국경에서 걸어서 3일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와 있을지라도 아직 신부님에게 조선 입국을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밀사가 11월 7일에 변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거기서 18일 동안 기다렸으나 조선 교원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죽음과 박해 소문이 섞인 슬픈 침묵뿐입니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 학생 중 한 명을 보내야 합니다. (1842년에) 밀사가 이제 중국에 가게 되는데 김 프란치스코와 현성문이 함께 이제 가게 됩니다. 저는 계획한 대로 12월 22일에 떠나 나흘 후에 변문에 도착하였습니다. 변문에서 멀지 않은 길에서 북경으로 들어가는 조선 사신 일행을 만났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는데 제가 그에게 신자냐고 물었더니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세례명이 프란치스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조선에 계신 신부님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어보면 앵베르 주교님은 배교자가 포졸들을 이끌고 은신처에 당도하자 스스로 재판소에 끌려가셨다고 합니다. 그 후 앵베르 주교님은 모방 신부님과 샤스당 신부님이 자수하지 않으면 조선에서 천주교인이라는 이름까지 전멸될 것이라고 염려하여 두 분 신부님께 편지를 보내어 서울로 불러 같이 한날의 순교의 화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의 형제 토마스의 부모도 살해되었는데 부친 최경환은 곤장으로, 모친 이성녀는 칼로 순교의 화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의 부모 역시 많은 고난을 당하여 부친 김재주는 참수되었고 모친은 의탁할 곳 없는 비참한 몸으로 신자들 집을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아버지가 1839년 기해박해 때 순교하시게 되는데 이게 참 또 기막힌 교회사의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남아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에게는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곽가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곽가라는 사람이 입신양명을 꿈꾸고 김대건 신부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장인이죠. 장인을 고발한 겁니다, 관에. 이 곽가라는 사람은 조선 사회의 법률에 의하면 장인도 부모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고발한 폐륜화로 몰려서 그 다음에 또 죽임을 당했다고 돼 있습니다. 베레울 주교님이 43년도 12월 달에 정식으로 만주교구에서 이제 주교 서품을 받아요. 서품식을 할 때 이제 김대건, 최항업 두 분도 이제 같이 참석을 해서 서품식에 참석해서 축하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실상 베레울 주교와 김대건, 최항업 이분들과의 이제 만남이, 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1844년 2월 5일 날 김대건 신부님이 베레울 주교로부터 명령을 하나 받아요. 1839년에 순교한 3명의 프랑스 선교사들이 이제 변문을 통해서 조선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조선 정부에서 신문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변문에서 굉장히 방비가 엄해져가지고 외국인들은 도저히 못 들어오게 그런 상황이 되니까 베레울 주교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저쪽에 두만강 쪽에 중국하고 조선하고 2년마다 한 번씩 국제 무역을 하는데 경원이죠.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을 개척하라.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 예 하고 바로 이제 중국인 길 안내자 한 명하고 자기하고 둘이서 도보로 이천리길을 한 달에 걸쳐서 갔다가 다시 이제 또 들어오거든요. 지난 겨울에 김안드레아를 조선의 북쪽을 탐험하도록 보냈습니다. 북쪽 길로 입국은 모험적이고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맹수와 도둑들로 가득 찬 500리의 숲을 지나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방인사제를 더욱 필요하게 만듭니다. 조선교회는 곧 방인사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이제 계속해서 그 입국을 시도하는데 입국을 시도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육로 아니겠어요? 근데 육로를 통한 입국 시도가 3번에 걸쳐 연달아 실패합니다. 저의 새 조국, 오래전부터 입국하려 한 약속의 땅 문턱에 와 있었습니다. 밀사 김프란체스코가 곧 제가 묵고 있는 주막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 교우로부터 현재로서는 제 입국이 아직 실현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제 발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밀사들은 부자가 된 우리 학생들 중 한 명을 입국시키는 데는 동의하였습니다. 그는 조선까지 무사히 도착했을까요? 저는 페레을 주교님의 강복을 받고 한밤중에 출발하여 해질 무렵에 의주읍내가 바라보이는 산골짜기에서 몸을 숨겼습니다. 해가 지고 천지가 어둠에 잠겼을 때 그곳을 떠나 읍내를 향하는데 발소리마저 없이 하려고 신발을 벗고 걸어갔습니다. 김대건 부제는 단독으로 조선에 몰래 들어오게 되고 한양 서울 석정동에 그 운물골이라는 곳에 집을 한 채 이렇게 마련해 놓았고 1845년도 변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입국해 들어올 때 그때 벌써 나서는 사람이 이의창이라는 그런 분입니다. 이의창이라는 분이 이제 복사로 다 이렇게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의창한테 그 부제로 있으면서 조용히 저걸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유리 걸식을 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당신이 좀 어떻게 좀 찾아서 어디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마포 지역에서 배를 한 척 삽니다. 그런데 당시에 마포 쪽에서 만든 우리나라 배는 한강에서 고기를 잡는 배니까 좀 밑바닥이 평평한 강에서 고기를 잡거나 혹은 그 서해 바다의 얕은 연안에서 고기를 잡는 그런 배들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곳에서 배를 한 척 준비해서 서양의 선교사들을 입국시키기 위해서 상해를 향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중국 강남성으로 가는 길을 개척할 참입니다. 그러나 뱃사공들에게는 미리 겁을 먹을까봐 어디로 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 바다에 나가본 적도 없고 또 배를 조종할 줄도 모르는 데에다가 항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처음 하루 동안은 순풍을 만나 무사히 항해했으나 그 후 갑자기 비를 동반한 폭풍우가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탄 배는 폭풍우가 점점 심해지자 파도 때문에 몹시 까불리고 무섭게 내팽개쳐져서 거의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2개의 돛대를 베어버리고 마침내 식량까지 버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자들은 3일 동안 먹지 못하여 극도로 탈진하였고 살아날 가망이 없음을 보고 절망하여 서글피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성모님의 기적 상본을 내보이며 겁내지 말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모님이 여기 계시다 라는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으뜸 사공이 영세받기를 원해 그에게 세례를 해주었습니다. 거센 물결에 키가 부러져 떠내려갔고 배는 폭풍과 파도에 까불리며 대양으로 떠밀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중국에 와서도 해적이나 중국 관원들에 의해서 김대건 신부님 배가 무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영어를 하면서 영국 군함에 접근해가지고 보호를 요청해서 보호를 받거든요. 그곳에 머물러 계시던 페리올 유교님은 김대건 부제를 봤을 때
얼마나 어떤 심경이었을까. 한편으로는 참 용감하고 기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무모한 것 같은 그런 도전 같은 행위를 하면서 온 거죠. 이제 사제가 될 때는 빼레올 주교님이 일단 김대근 신부를 먼저 선택을 해서 사제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최양업 신부는 조금 제쳐뒀어요. 김대근 신부님이 좀 더 자신이 그 조선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자신을 잘 보좌할 수 있고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김대근 신부님은 성격이 굉장히 용감하고 순명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어떤 흠지에 가라 그래도 가거든요. 지금은 9월 12일입니다. 안드레아는 8월 17일 주일 상해 근처 한 신자 집단에서 조선 대목 페레올 주교에 의해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그는 사제직에 오른 첫 번째 조선인입니다. 그는 그의 첫 미사를 8월 24일 주일 다빌리 신부의 복사를 받으며 완담 신학교에서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대건 신부님의 그러한 서품식은 정말 소박하고 베들레헴에서 그 아주 고요한 밤에 어느 누구도 모르는 그 시간에 이렇게 구세주가 탄생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1845년 8월 17일에 김대건 신부님이 첫 사제가 된 것은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보면 만 61년 만에 얻은 조선의 첫 사제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저는 교회사 안에서 더 아주 미흡한지만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눈물 나는 대목이 아까 최방제 소년이 열병으로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 최방제의 친형이 최영 베드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서품 받을 때 상해까지 갑니다. 자기 동생을 보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제가 형성됐다는 것에 대해서 최영 베드로는 거기에서 한없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최영 베드로라는 분이 더 대단한 것은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자수해서 순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대건 신부님이 죽지 말라고 그래요. 이 순교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남겨서 훗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열흘이 조금 더 지났죠. 8월 17일 날 사제 서품 받았으니까 이제 상해에서 라파엘 홀을 타고 선교사 두 분을 모시고 신자들과 함께 오는데 한 2달이 걸렸어요. 이 빈약한 조선배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어떤 공포심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배로 우리가 거친 바다를 항해할 수 있을까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인들은 모두 즐거워하였고 바다와 파도를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교와 함께 있으므로 이후 모든 위험을 면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순진함을 축복하시기를. 우리의 항해는 처음에는 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어마어마하게 큰 파도가 줄곧 배를 집어삼킬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밤에는 키가 부러져 나가고 돛이 찢어졌습니다. 파도가 올 때마다 우리 배는 물을 뒤집어 써서 한 사람은 끊임없이 선창에 물을 퍼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밤을 지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라파엘호는 돛도 없고 키도 없이 성난 바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배에는 물이 가득 찼습니다. 돛대를 끊어버리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돛대는 넘어지면서 우리의 가냘픈 배전의 일부를 부수었습니다. 해류가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간 것인지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선 군도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조금 후에 안드레아 신부는 그 섬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으며 오래지 않아 서울로 가는 강 어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튿날 우리가 도착한 곳이 한양에서 1000리 이상이나 떨어진 제주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놀람과 고통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잘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양으로 바로 갔더라면 아마 붙잡혔을 것입니다.
나중에 한 일입니다만 이 나라 남쪽에 영국배 한 척이 나타난 것으로 인하여 조정은 공포에 쌓여 있었고 서울 주변을 감시하고 강에 들어오는 모든 배를 아주 세밀하고 엄하게 조사하였습니다. 천주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면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바꾸어 남도 북쪽에 조그만 강을 끼고 있는 강경에 정박해야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자면 끊임없이 경계를 하면서 15일 동안 항해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줄곧 맞바람을 안았었고 해류는 급하고 암초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마침내 10월 12일 우리는 포구에서 약간 떨어진 외딴 곳에 닻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세 분이 같이 또는 적어도 김대건 신부님, 페레올 주교님만은 모시고 서울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김대건 신부님이 입국한 지에 머무는 사제관이 어디에 있냐면요. 석정동에 있었어요. 석정동 도로목골. 서울에 있었죠. 12월 중순경에 김대건 신부님이 서울에서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보면 12월 달에 김대건 신부님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서울에서 편지를 보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를 서울에서 일단 사목을 하신 것 같고, 기의 일기를 쓴 현성문 이재영 성인은 김대원 부제 때부터 활동을 하다가 상해까지 갔다 와서 서울 석정동 돌우물골 거기에 집주인으로 있었어요. 집주인으로 있다가 결국은 김대원 시민이 잡히면서 바로 대표자로 잡혀서 순교한 분이 바로 현성문 가롤로. 최영 베드로 성인은 병임 박해 때 다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 그 집안에서는 형 최수가 있고 그 누이도 동정녀로 그 다음도 순교자고 최형의 부인도 결국은 이때 박해 때 다 순교를 하고. 근데 김대건 신부가 정교 사목 활동을 전개한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죠.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이제 사목 활동을 한 것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사목 활동을 했는데 그런 증거는 기해박해 순교자들을 시복하는 과정에서 증인 신문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증인들이 당시에 그 김대건 신부한테 성사를 받았다. 그런 증언들을 많이 했어요. 페레올 주교님이 서울에서 사목하실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춰준 다음에 이분은 바로 이제 연말에 45년 연말에 고향인 용인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골배마실에 어머님이 살고 계시잖아요. 골바마실에 계시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은희를 비롯해서 그 이천 단내 지역까지 넓은 지역을 사목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또 신자들에게 성사를 주기도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만났다는 신자들이 지금 증언록에는 한 20명 가까이 나와요. 그 신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김대건 신부님은 그 은희,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천의 동산밑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그 다음에 이제 그 태화산이라고 해서 광주와 용인 사이에 있는 큰 산이 있는데 그 태화산 주위에 있는 교우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주변을 다니기도 하고 아마 그래서 한 반경 한 50km 정도 되는 곳에서 밤마다 이제 몰래 사목을 하신 걸로 금은바위라는 이제 순교자 기록을 쓰신 분이 계세요. 정생원이라고 그 부르는 그분이 이제 이천 동산밑 출신이거든요. 그분의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금은바위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런 게 나와요. 깊은 밤이면은 신부님이 마을 어귀에 오셔서 정생원 하고 부른다. 그러면 내가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방문을 열고 나가서
신부님 맞아들여서 신부님께서 방으로 들어오게 해서 내가 별도로 꾸며놓은 방에다가 모셔놓고 그 꾸며놓은 방이라는 것은 벽질 하나 붙이고 그 위에다 십자가 고상을 걸어놓고 이제 또 이제 성화 같은 게 있으면 걸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앉아 계시면은 이제 아주 가까운 신자들, 그러니까 신부님을 고발하지 않을 아주 가까운 신자들, 믿을 만한 신자들만 모아놓고 밤에 야밤중에 이제 성사를 받는 거예요. 고해 성사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미사를 드리고. 그 신부님도 기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교우들도 정말로 흔히 말하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행복하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한국말을 하는 그 사제를 통해서 또 우리 신자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런 성사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에 아마 그런 식으로 사목을 해서 한 4개월간 하다가 부활절인 4월 12일 날까지 거기서 미사를 드리고 이제 4월 13일 날 서울을 거쳐가지고 서해안 백기를 개척하라는 주교님의 지시에 따라서 등산지 쪽으로 갔다가 체포가 되시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많은 신부들이 가게 되었는데 이제 나중에 뭐 그 서양의 그 함선들도 가게 되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조선의 이제 입국로가 김대건 신부님이 처음 이제 개척했지만 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길이 선교사들이 입국하게 되는 또 길이기도 하지만 그 길이 또 이제 서양의 이항선들의 하나의 또 길이기도 했었다. 백령도가 어떤 섬이냐 하면은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섬인데 백령도 아래쪽으로 그 중국의 배들이 산둥반도에서 해마다 3월 초쯤부터 시작해서 3월 중순까지 이제 막 오기 시작하는데 많이 오면은 100여 척이 훨씬 넘는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백령도로 김대건 신부님이 가서 중국인들을 거기서 만나요. 어선들을 만나서 이제 조기잡이 하는 그 어선들 사이에 계속 헤집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유심히 보다가 아, 저 사람은 좀 믿을성이 있다. 이런 사람을 찾아내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통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보내는 서한과 그다음 지도까지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거기 가면은 고기잡이 어선을 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고기를 샀어요. 사가지고 말리는데 이게 잘 마르지를 않으니까 소금에 절여가지고 말리는데 한 시간이 한 일주일가량 지체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주교님의 지시대로 실행한 후 순이도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여행은 그때까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기에 끝까지 성공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해변에 펼쳐놓았던 생선이 아직도 마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 무렵 그곳의 관장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우리 배에 와서는 중국 배를 쫓으려 하니 우리 배를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조선법에 따르면 양반의 배는 공공부역에 동원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관장에게 양반 행세를 하며 배를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포졸들은 제게 욕을 퍼붓고 으뜸 사공과 두 번째 사공을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결국 관장은 사공 한 사람이 신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밤중에 와서 포승으로 저를 결박하여 발길질과 주먹질과 몽둥이질을 하며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관장이 저에게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소. 난 천주교인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뱃사공들을 잡아가지고 막 신문하고 족치니까 이 뱃사공들이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했어요. 뭐 중국인이고 광동 사람이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까지 김대건 신부님이 중국인으로 계속 알려졌어요. 한 2달 정도까지 뭐 황해 해주 감령에서 신문 받을 때도 그렇고 포도충에서도 40차례의 진술 가운데 6차 진술까지도 중국 광동인으로 계속 행세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이 사실상 그 남경조약
1842년 아편 전쟁을 마감하는 남경 조약이 체결될 때 그 선상에서 그걸 지켜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께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해외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그 김대건 신부님 다 이제 대답을 해주니까, 아, 그러면은 자신들인 조선 왕조가 이제 수입한 세계 지도가 있어요. 근데 영문으로 됐겠죠. 불문이야, 영문이. 이거를 조선말로 좀 번역을 해라. 그러니까 쫙 다 번역을 해가지고 지도를 하나, 세계 지도를 만들어주고, 세계 지리지, 그 지도를 설명한 지리지를 만들어주고. 또 이러한 해박한 신지식을 갖고 있는 젊은이가 이 박해로 인해서 혹은 당쟁 싸움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죠. 그래서 배교를 강요하게 됩니다. 왜 배교를 당연히 강요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느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그리스도교의 이 진리를 거부해야만 조선 봉건 사회의 계급 체계가 유지되는데 이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것에 위배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능을 아까워해가지고 살려두자는 쪽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스테이실 함장이 프랑스 군함 서척을 몰고 예언도에 와가지고 기해박해 때 3명의 선교사가 살해된 데 대해서 항의하는 서한을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소식이 이제 조정에 알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영의정 권돈인을 비롯한 대신들은 천주교 신자들이 서양의 군함을 불려들였다고 하면서 김대건 신부를 군부 여성으로 처형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부제품을 받기 전 여름방학 때 한 달 피정을 하는데 한 2주쯤 지났을 때 그때 신부님이 다 부르시더니 숙제를 하나 주게 돼요. 이 질문에 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너 순교할 수 있는가? 이 기도를 이제 처음 딱 시작했습니다. 딱.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묵상할 때는 표절들이 등장했는데 이제는 복면 쓴 분들이 등장해요. 복면을 쓰고 나타나서 뭐 아랍어로 막 물어보라고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때부터 살벌한 고문 도구를 막 전기톱도 나오고 막 드릴도 나오고 막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그 묵상을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고 근데 이 고통도 고통이지만 전기 드릴 여기 관자놀이 되고
마지막 순간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이 드릴이 딱 돌고 있을 때 제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때까지 저는 고문의 어떤 아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고 이 고문하는 동안의 아픔, 그것이 두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기도에 깊게 들어가 보니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이제 죽이겠다고 막 전기 드릴로 막 위협하고 있을 때 보통 그때는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 못하겠습니까? 라고 외쳐야 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저를 퍽 안아주시는 기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체험이죠. 예수님께서 저를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뭐라 하시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당연 사랑으로 저를 꼭 안아주세요. 그때 체험한 이 사랑 체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체험, 그 사랑이 제 존재를 아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휘가 맞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예수님을 느끼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겠습니다. 이 말을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로 고백을 하게 되면서 순교는 죽느냐 죽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구나. 죽어야 된다. 비워야 된다. 버려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이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죽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순교는 죽느냐 죽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구나. 제가 그때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체험을 하면서 주님이라고 대답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 고백이었던 거예요. 뭐 이제 저희 가톨릭 안에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피해 순교라 그래서 적색 순교라는 말을 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백색 순교 어떻게 보면 최양업 신부님과 같이 이렇게 딱 요즘에는 이제 녹색 순교라는 단어를 좀 쓰면서 녹색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가톨릭 안에서 생명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색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결국 순교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좀 제가 표현하는 언어로 바꾼다면 결국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뭐 미리네처럼 교우촌을 이루고 살았던 거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선택한 거거든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쉬운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 제가 보는 거는 지금까지 편안하고 쉽고 안락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계가 이렇게 된 거고 지구가 이렇게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저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선택하는 거. 네, 근데 이걸 왜 선택하느냐?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교 안에서의 순교의 의미는 사실은 원래의 뜻은 증거, 증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신 하느님을 증거, 증언하는 행위가 본래의 넓은 의미의 순교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래서 말로써도 사랑을 증거할 수도 있고 또 행동으로서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 상황 속에서는 이 말과 행동 모든 것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서까지도 목숨까지 바쳐가면서까지 진리를 증거하는 행위, 그것이 박해 때에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순교의 형태였고 그러니 이분들은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공경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박해 이후에 이 순교의 의미는 변천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박해 시대에는 피로서도 증거했지만 박해가 끝난 시기 이후에 이 순교의 의미는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내하는 것,
사랑을 위해서 참을 수도 있는 것, 또 이웃 사랑과 연결돼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니까 전염병 환자들을 기꺼이 돌보다가 죽는 행위. 그렇다면 순교의 의미가 증거 증언,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 증언하는 의미라면 오늘 현대적인 의미의 순교의 뜻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마지막 감옥에서 이 젊은 사제는 모든 조선교우들에게 편지 한 장을 한글로 남깁니다. 마지막 회유문이라는 책입니다. 자신이 곧 죽게 되지만 우리 교우들 서로 돕고 박해 시기 동안 어렵지만 서로 인내하고 주님을 믿고 잘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세상에서 함께 만나자라는 그러한 편지를 남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글을 아는 교우들은 사제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편지를 모두 베껴 쓴 거예요. 그리고 글을 모르는 사람은 이 편지를 읽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없이 그 편지 내용을 들었고, 그래서 훗날 시복지성 재판 기록을 보면 김대건 신부님의 이 마지막 편지를 외웠다라고 돼 있어요.
저한테는 그 김대원 신부님께서 이제 옥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서한을 작성하신 부분이 가장 인상 깊은데요. 김대원 신부님이 쓰셨던 서한은 대부분 한문이나 라틴어로 돼 있는데 그 서한만은 한글로 적혀 있어요. 이렇게 엄청 많은 고문과 취조들 그리고 몸도 마음도 정말 많이 지치셨을 텐데 그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기력과 그런 지성을 그 신자들 위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보라는 양들 그 신자분들 중에서도 모두가 다 읽고 나눌 수 있는 한글을 택하셔서 저는 집을 떠나는 순간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있고 친구들이 있는 다 모든 고향에서 그냥 고향만 떠나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그냥 아예 떠나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김대건 신부님 유학하실 때 신학생으로 그때 김대건 신부님의 아버지께서 순교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순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신부님의 마음에 좀 공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사제가 된 아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을 텐데도 그러지 못했다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홀로 남아 계실 어머니 걱정도 많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봉헌의 삶,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자신에게 왜 이렇게 큰 십자가를 주시는지 하느님께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사실 감옥에 그 조선 시대에 감옥에 있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일을 실천하시는 그 감옥에서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원래 제복이라는 이름이었잖아요. 근데 조선의 신앙을 크게 세우기 위해서 큰 대자 세울 건자를 써서 대건이라는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때 김대건 신부님의 나이가 21살, 저랑 지금 동갑인데요. 저라면 그렇게 감히 생각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개척을 하시기 위해, 길을 개척하시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른 해외 선교 신부님들을 이렇게 모셔오기 위해 그 배를 타고 신자들과 바다로 나가시는 그 모습이 가장 감명 깊은데요. 하나의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망망대해 제대로 된 지도도 없이 그저 주님만을 믿고 이렇게 배를 떼우신 그 마음부터 생각하면 참 대단하시구나. 김대건 신부님께서 서품을 받고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조선으로 입국을 한 번에 들어오시지를 못하고 몇 차례 이렇게 실패 끝에 이렇게 들어오신 그 모습이 좀 저에게는 많이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의지나 뭐 이렇게 처음 가졌던 그런 첫 마음들이 꺾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들어오셔가지고도 굉장히 열정적인 삶을 또 사셨잖아요. 네, 옥중에 들어가셔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세례도 베푸셨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 말씀대로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신 그 말씀을 가장 잘 이렇게 살아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우리나라 역사 건국 이래에 오늘날 가장 부요하고 풍요로운 시대라고 하잖아요, 경제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즘 젊은이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어떤 시대보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태어나서부터 이른 나이부터 계속 경쟁과 또 공부, 자기 뜻을, 자기 꿈을 생각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의 시간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너무도 각박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 자체가 아무래도 성공보다는 실패를 경험하기가 쉬운 구조다 보니까 계속해서 원하고자 하는 걸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경우를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계속 절망하게 되고 남들을 이기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더더욱 공부나 아니면 스펙 쌓기에 열중하게 되고 눈앞의 것들에만 이제 열중하게 되니까 주변의 관계들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고 나 또한 돌아보지 못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 외로움을 느끼고 쓸쓸함을 느끼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가치들을 교회가 가르치는데 그 교회의 가르침과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런 즐거움, 그리고 그 즐거움을 어떻게 얻냐, 사실은 물질적인 것, 재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그런 것들이 행복이라는 게 너무 보편적으로 되어 버렸고,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묻어 있는 그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점점 이렇게 젖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회 노동 체험이라고 해서 물류창고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한 3개월 정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그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다들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고생하고 고생했는데도 돈 얼마 못 벌고 그걸 매일 해야 되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거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건 아무래도 좀 성공이라는 것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성공. 내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부와 명예를 쌓는지 이런 쪽에서 이제 희망과 절망이 생기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서 오는 그 희망과 절망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어떠한 기쁨이 있고 이걸 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슬픔이 있는가, 이렇게 계속 미래에 대해서 앞날을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미래를 이렇게 걱정하면서 너무 마음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조금 저도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김대건 신부님도 그 16살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어떻게 될지도 몰랐고 실제로 나라에서는 박해를 가하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는 와중에도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나아갈 수 있던 건 자신의 좀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걸어서 중국을 횡단한다는 거, 그리고 마카오랑 가본 적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영어도 접하지 않은 분이 가서 라틴어를 배우시고 또 신학과 철학을 배운다는 거는 엄청난 도전이었다고 생각해요. 도전이었고 실패하실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오셔서 신부로서 길지 않은 생애를 사셨잖아요. 사제로서.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그런 두려움과 좌절에 대해서 절대로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젊음과 그 젊음이 주는 에너지와 꿈들을 있는 그대로 하셨다는 거에서 용기를 주고 싶어요. 저희도 그럴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김대건 신부님도 저희랑 현재랑 같은 젊은이셨고 우리도 똑같은 젊은이기 때문에. 김대건 신부님께서 외국에 처음 나가셨을 때 동료들이 있었지만 당시 조선 젊은이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은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분께는 두려움이 됐을 거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어쩌면 간 거잖아요. 누가 나를 비교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김대건 신부님도 지금 청년들하고 비슷한 입장이었다라는 것을 본다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고 자기가 던져진 그 삶 안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모른다라는 것이 공통점일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구나라는 그 생각 앞에 사실은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는 신랄 같은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거.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김대건 신부님이 그 길을 걸으실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신앙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앙이라는 가치는 사실 하나 되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나 평화나 그런 일치, 그런 의미 안에서 다 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얀마에 있는 청년들도 생각해봐도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 어린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팔에 이렇게 혈액형 써가면서 이렇게 시위 현장에 들어가는 그런 어린이 젊은이들이 그런 나아가는 그런 모습 보면은 사실은 그 안에서 정말 희망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비록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 앞에서도 그래도 희망을 끝까지 붙잡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도 그런 오늘날에 보여지는 그런 어려움들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친구들한테랑 이제 이야기를 해줄 때
우리랑 비슷한 나이에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룬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원하는 일을 11개월밖에 못 하다가 돌아가셨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고 이제 막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우리는 앞으로 계속 쭉 할 수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그래도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행복했다라는 거를 말하면서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 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예기치 않는 교통사고로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병원에서 지내다가 어렵게 또 복직이 돼가지고 도시를 떠나서 좀 조용한 그런 시골 경찰서로 오다 보니까 이곳 용인경찰서로 오게 된 경위인데 안양, 평창 그쪽으로 이제 집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이제 가까운데 미르네 성지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4시간 동안 산속으로 걸어오시는데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물 먹을 데도 없고요. 나 역시 또 그 머리를 받다 보니까 그 젊은 청년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그 박해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이 저 머릿속에 자꾸 막 움직여요. 그래서 아, 이 성스러운 곳에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겠구나. 저도 아프고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고통이 마음의 양식이더라고요.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나머지 인생은 정말 제가 평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내용을 실천해보자 해서 저 나름대로 여기서 이제 좀 오아시스랄까 좀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쉼터를 했던 것이고요. 26년째가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이 평화로운 쉼터가 조성이 된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잡아주는 악기가 곧 하모니카였습니다.